로마서 강의 6장문을 할 차례인데 순서를 조금 바꾸어서 총동원 전도주일까지는 9장에서 11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을 나중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로마서가 쓰여진 그 역사적 배경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말씀의 깊이를 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의 무의식 속에 아직도 그 선민 사상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는 어떤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또 로마 교회를 세운 자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로마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리죠. 그때 로마 교회 유대인들도 다 쫓겨납니다. 그러다가 7년 후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을 때에 추방된 유대인들 다시 로마시로 돌아와서 살아도 좋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추방되었던 그 로마 교회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교회에 가보니까 그전에는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었는데 7년 동안 유대인들이 없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이 교회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이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이런 상황을 바울이 보고를 받고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다루고자 하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런 로마서 전체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9장에서 11장까지를 집중적으로 바울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에서 태어났고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또 초창기 사도들과 제자들의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이런 현상을 놓고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포기하셨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유대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바울의 심각한 고민에 대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큰 근심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그는 아시아와 유럽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울을 힘들게 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고 괴롭힙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큰 근심이란 말 그대로 너무나 커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근심을 의미하며,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지 늘 따라다니는 그러한 고통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동족 유대인 구원 문제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국방 문제, 경제 문제, 또 사회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바울에게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은 바로 구원 문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고 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가운데서 메시아 오시기만을 간절히 고대했던 유대인들인데, 메시아가 세상에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맙니다.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을 합니다.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놓고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큰 번민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은 그런 행동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옥에 가두는 일에 그가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는 이해를 했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동정심이 컸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기 동족 구원 문제를 놓고 큰 근심을 가졌는데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이 바로 예언서의 공통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세상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민족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합니다. 19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를 유리하다가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다시 나라를 재건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까지 재건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성전 재건을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 이 바울의 그 큰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보면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바울의 애정, 관심을 로마서 9장 3절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신이 저주를 받아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자신이 희생이 되고 영원한 멸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골육 친척인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면 그것도 감수하겠다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모세도 그와 유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조그만 어려운 일만 있어도 바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들을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건축에 대한 그 설계 도면과 함께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제사 방법을 자세하게 계시를 받아서 산에서 드디어 내려오죠. 그런데 시내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숭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금송아지는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 종도를 할 때에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는 자기 나라와 민족의 죄를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이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이스라엘만은, 이 민족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얼마나 자기 동족을 사랑했으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바울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은 자신의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나라 민족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그 이방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의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동족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족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9장 4절 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받은 특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의 특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으로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오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실 그 이유를 바울은 7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양자됨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두 번째는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우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특권은 언약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창대하게 하시고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이 언약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 바로 이 율법이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지금 우리의 이런 예배가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라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할 기본 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데 이 이스라엘에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 누구를 보내신다?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약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마지막으로 조상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그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대를 이어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혈연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죠. 혈연적으로도 볼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이런 큰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미국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시죠. 이분이 어느 날 그 조그만한 교회 한
어른들이 한 4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여 명의 대다수가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의 설교 주제는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그렇게 냉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데 오늘 설교하기가 참 힘이 들었다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담임 목사가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새신자가 들어오기라도 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려고 길을 씁니다.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설명을 합니다. 한숨을 쉬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회 뒤뜰에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교회에 공동묘지 있는 교회가 한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 귀신 문화 때문에 이 교회에 공동묘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런데 미국 교회를 가보면은 교회 안에 공동묘지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국에 가면 더 많아요. 영국에 가면은 공동묘지, 교회 마당에 아예 그냥 공동묘지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제 30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빈자리가 30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교인들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40여 명이나 되는데 새신자가 더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더 경쟁이 되잖아요. 그래서 새신자가 들어올라 치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쫓아내려고 그렇게 길을 쓴다는 겁니다. 자, 이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오래전에 미국에서 어느 세미나 강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우리 미국의 장로교회가 장례교회로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화되고 있어요. 장로교회들이 문을 닫고 그저 노인들 몇 사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합니다. 감리교회는 감소교회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감소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이 돼야 됩니다. 구조선. 그런데 교회가 구조선이 아니라 유람선 역할을 하는 교회가 있어요. 유람선 역할을 하는 교회. 우리 한국에는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들 가운데, 한인 교회들 가운데 그런 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크루즈 관광팀을 매년 짜서 그렇게 연세 드신 분들 이제 여행을 이렇게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 한번 은퇴하면 끼워달라고 부탁을 한번 해봤습니다만은 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 이제 그렇게 크루즈 큰 여객선 크루즈 여행을 그렇게 매년 정기적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유람선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람선 교회. 심지어 해적선 교회 같은 게 있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교인 도둑질 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 해적선 같은 그런 교회도 있고요. 뭐 별의별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런 유람선도 아니고 해적선도 아니고 어떤 배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조선이 되어야 됩니다. 방주,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조선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구령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구령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러한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구령에 대한 열정이죠. 자기 동족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근심이나 고통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겠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존 하퍼 목사님, 이 목사님이 시카고에 있는 그 무디 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 유명한 타이타닉 여객선을 탔습니다. 이제 영국 런던에서 이제 뉴욕으로 가는 배인데 하여튼 최고급 호화선이었죠. 여객선이었는데 첫 번째 항해 때 그 뉴욕에 가다가 그만 빙산과 충돌해서 배가 침몰해 버리고만 그런 그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13명의 승객들이 그날 밤에 다 생명을 잃었습니다. 목사님도 지금 집회하기 위해서 그 배를 탔는데 목사님도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버티려고 그 바다에서 헤엄을 치면서 버팁니다. 근데 그때 널판지 한 조각을 잡은 청년이 물에 떠내려서 가까이 이제 다가옵니다.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젊은이, 예수를 믿는가? 그러니까 이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 이 하퍼 목사님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해요. 예수 믿어야 해요. 그 한마디 외치고 난 다음에 그만 파도에 휩싸여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물 위에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그로부터 2주일, 2주 후에 이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어느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간증을 많은 청년들에게 합니다. 구조된 간증을 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은 나는 그 물속에서 하프 목사님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증거한 하퍼 목사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우리들도 외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 문제,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뭐 부부간의 갈등 문제, 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이 가졌던 그 큰 근심을 생각해 볼 때에 차원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바울과 같은 그런 근심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여기서 이 돌본다는 것은 무슨 뭐 경제적인 돌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육체적인 돌봄, 정신적인 돌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돌봄을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때는 함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들에 대한 영적 돌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셀 식구들 각 목장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가서 우리가 권면을 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 안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시온교회가 유람선도 아니고 구조선으로서 노예 방주로서 그 죽어가는 심령들을 우리가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근심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참모습이 아니겠습니까? 11월 23일 2025년 총동원 전도주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사람 예비신자들을 작정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이 거룩한 역사에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큰 근심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내 주변에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수고를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작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전도주일은 무엇으로 시작한다? 예비신자 작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비신자 작정 카드를 안 내시는 분은 나는 총동원 전도주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총동원 전도주일과는 무관한 사람이다. 그걸 이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카드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안 내시는 분이 있다면 참 그분은 대단한 분이겠죠. 아마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걱정이 되네요. 한 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비신자들을 다 작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의 큰 근심이 오늘 나의 근심이 될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